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오늘은 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참 추웠는데 오늘부터 조금 풀어지는 듯 하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안에 평강 주시고 그리고 건강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는 지혜와 용기를 여러분 가정 안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재차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라 하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22장, 오늘 본문 22장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이혼의 문제, 그리고 가정 안에, 이 사회 안에 일어나는 그런 간통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처녀가 아니라 소문을 내어 이혼하려고 하면 처녀의 부모가 처녀의 표를 얻어 성읍 장로에게 가서 자기 자리의 옷을 보여주고 장로들은 그 남자를 잡아 때리고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해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아내가 처녀가 아닌 것이 사실이라면 성읍 사람들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 악을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혼이 합당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지키고 계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성을 아시고 인간의 죄성을 아시고 과도한 그런 방법으로 보복하거나 또는 과도한 방종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 최소한의 율법을 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정욕적이에요. 그러므로 자기가 그냥 아내가 어떤 아무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저 미워 아무런 이유 없이 버릴 경우가 허다히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고자 이런 악한 행위를 막고자 하나님께서 사회법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자가 아무 이유 없이 버려진다면 그는 사회에서 살 수 없죠. 지금에야 여권이 신장이 돼서 얼마든지 다 살 수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여자가 혼자 살기는 참 어려운 때가 바로 그때 당시였어요.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더욱이 종교적으로 매도되어 친정에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정욕적으로 혹은 이성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내를 마음대로 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으로 장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혼하지 말고 가정을 잘 지킬 수 있으면 좋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정을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정이 행복하도록 그렇게 내 가정이 복되도록 자녀를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 말고 여자가 정말로 처녀가 아닌 경우, 즉 다시 말하면 음란이 발견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성읍의 사람들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이후에 보면 간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 왕가에 참 부끄러운 일이 나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좋아해요. 다말이 누구냐? 다말은 압살롬의 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런 사촌이죠. 그래서 이 암논에게 조언을 한 거예요. 어떻게 조언을 했느냐?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왕자님, 병든 채하고 자리에 누워 있으십시오. 그리고 부왕께서 문병을 오시거든 동생 다말을 보내어 음식을 시중들게 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말이 암논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암논은 먹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나가라 해놓고 손으로 와서 직접 먹여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말이 먹이려고 하자 암논은 다말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범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훨씬 더 나쁘죠. 이 경우에 암논이 다말을 범한 후에 그 후에 다말을 소리를 지르며 나가라고 그렇게 내치게 되는 것입니다. 금방은 그렇게 사모한다고 하더니 그가 강간하고 난 이후에는 나가라 그렇게 소리를 치게 된 거예요. 결국 암논은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암논은 죄를 심어서 결국 죄에 대한 보응으로 나중에 압살롬에게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 그 내용, 구체적인 그런 사회적 판결의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 남자가 처녀를 만나서 통간하면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회법,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수치를 면하게 해주어라,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나 암논은 어떻게 했습니까? 암논은 여자를 욕보인, 그 이복 동생을 욕보인 것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한 의무도 하지 않은
그런 악행을 행하게 되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간통법이 폐지되었죠. 그게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성적으로 많이 문란해졌음을 의미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로 하여금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라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중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볼 게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단 2달만이라도 가정의 행복을 가질 수 있다면 내 재산 전부를 다 쓰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는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내를 5번이나 바꾸었지만 행복하지 못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여자를 아내로 맞았죠. 그러나 그 노년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배우자를 주셨다면 그 배우자에 만족하시고, 그리고 배우자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고,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유혹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3절 이하에 보면 약혼한 여자가 남자에게 강간을 당할 때 성중에서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다면 둘 다 쳐 죽이고, 들에서 만나 강간을 당하면 여자가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남자만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요즘 우리나라도 성추행, 성폭행 이런 단어들이 종종 뉴스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 우리도 안전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가정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언제 이런 어려움에 노출될지 모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하죠. 여러분, 불안하다고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가정 안에 꼭 필요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기도예요. 나를 위해서도 얼마나 필요한 기도가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도록 도와주세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이 기도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 끔찍한 일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녀를, 그리고 내 배우자를, 나 자신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복되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배우자나 자녀나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을 악에서 지켜주십시오. 나를 악에서 지켜주십시오. 내 자녀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을 복되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좀 날씨가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좀 마음이 열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는 듯 하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안에 복을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더욱이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는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내 가정을 잘 세우라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꼭 붙들어 주님의 명령대로 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잘 지켜내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서 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하나 되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나눠드린 책자 13페이지입니다. 설계를 통하여 표현된 상징성, 기능성, 경고성, 미래성이 은혜롭게 건축되어 덕소교회의 건축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설계사의 도면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와 건축위원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건축의 모범이 되는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건축의 단계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신실하며 탁월한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세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공사가 되게 하시고 한치의 어긋남과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고 튼실한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공교한 기술과 예술성, 안정성으로 섬기는 건축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한 시공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덕소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명품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공사하는 기관의 시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공사를 맡게 하시고 특별히 하도급업체나 인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사기관의 시공사의 재정이 원활하게 하셔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건축자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일기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 과정 중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업이 더 번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건축에 동참하는 업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의 모든 직원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더욱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영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물로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